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드린 후에 박만 목사님께서 두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를 좀 나누시죠. 날씨도 추워졌는데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있지 않습니까? 이 갤럽이 언젠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답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많은 답이 인생은 힘들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It's hard to live a life.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년, 캐나다에서 4년 반 유학을 했는데요. 캐나다 사람들이 아마 너무 추운 지대고 땅이 너무 넓고 인구는 또 적고 이러다 보니까 조용해요. 내성적입니다. 대하기가 편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길을 물어보면은 모르는데도 막 손짓 발짓해서 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설명대로 따라가 보면 엉뚱한 데가 있고 이래야 좀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영어가 모자라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데 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미국 사람들조차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역시 답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사는 게 안 쉽죠. 경제적으로는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10위권,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고 삶의 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 하죠. 서울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출생률이 0.6명, 전국으로 0.75명.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이 돼서 떠도는 그런 수준이 0.7명, 0.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말은 안 해도 거의 피난민 수준 출생률만 보면은 된 거예요. 안 쉽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자살률이 OECD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안 쉽죠.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떨까? 답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급변하는데 어떤 세상이 될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공부를 해보고 하는데 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러면 뭔가
좀 삶이 그나마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막 다구치죠. 그러다 보니 교육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아무튼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막막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도 하지요. 시인 정호성은 이런 인생의 막막함에 대해서 재밌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길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시입니다. 조금 더 뒤에 있는데요. 그냥 생략하고 아마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삶의 정조일 수 있습니다. 사는 건 안 쉽다. 그리고 삶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렵기까지 하다. 그런 느낌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감정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납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폭풍우를 이겨내고 배를 저쪽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이 난리통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베개를 베고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베개가 있는 걸 보니까 수시로 하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썼던 베개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똥 살똥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차가 뭘까? 굉장히 저는 이게 처음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안절부절하는데 안달복달하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차이는 예수는 이 폭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결국 건너갈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한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제 남은 삶에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생에는 갑작스럽게 풍랑이 치죠. 어젯밤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하고 전에 같은 교회 다니던 섬겼던 권사님이세요. 이제 병원에서 암이 찾아왔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제 그 아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고 걔도 이제 거의 50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 마지막으로 보기에 왔고 그럼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한번 오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겠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겠다. 그렇게 하고 마침 또 그걸 전해준 분하고 연락이 돼서 했는데 그분은 또 역시 75세예요. 근사님. 그리고 남편은 85세. 남편이 이제 침샘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어지럽고 식사하며 구토를 하고 이 75세 이제 연세도 적지 않은 분이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워서 근사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화기를 갖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마음이 여린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참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 다시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드렸고 근사님 힘냅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끊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양산의 부산대병원에 지금 이제 또 다른 권사님을 만나 이제 문안하러 이제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은 유족들이 같이 지내야 될 것 같고.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고난이 있는 거요.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아름다운 세계인데 왜 그럴까?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피조 세계니까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온전한 구원은 아직 안 왔잖아요. 요한계시를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아닌 우리는 중간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과 눈물이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직면하는 것이죠.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캐나다 신학자인 더글라 존 홀이 이런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에도 고통은 있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도 있었습니다. 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러나 또 다른 존재인 하와를 주십니다. 외로움은 고통으로 갈 수 있죠.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을 수 없었어요. 인간은 제한된 힘, 제한된 공간, 제한된 능력, 한마디로 제한된 실존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스라고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자유로 자기의 피조성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거기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실지 이런 어떤 질문들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곧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존재의 맨 처음부터 타락 이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외로움, 제한, 유혹, 불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이 고통이지만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남의 기쁨, 함께 지내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27살이었습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에 가장 노총각 형님이 40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놀려 먹었습니다. 형님, 이 나이 되도록 도대체 결혼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혼자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 놀리는 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나도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만나게 되면은 일단 꿀밤 한 대 때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귀겠다.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주 이렇게 즐겁게 사귀다가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오랫동안 외로웠기 때문에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은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고통 때문에 만남의 기쁨, 사귐의 기쁨,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것은 역시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경탄과 감사와 경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듣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효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도로 죽어 거의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것 같습니다. 간절히 어머니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데 그 효성에 감복한 산신령이 꿈에 딸기를 구해서 먹으면 어머니가 살 것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 딸기를 구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온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는 엄동설안입니다. 어디에 딸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산신령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딸기를 이렇게 딱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딸기를 갖고 가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병이 다 나았다. 그런 이야기 있죠. 아마 효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교훈적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동설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은 딸기하고 냉장고 문을 열면은 거기 들어있는 혹은 편의점에 마트에 가면은 언제나 사시사철 있는 딸기가 같은 딸기일까요? 다릅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감사와 기쁨과 경탄과 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는 유혹이 있고 이 유혹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정해진 일만 기계처럼 반복해서 한다면은 거기는 생명 그런 거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신적 고투를 거쳐서 하고 싶지만 유혹이 되지만은 마음이 가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고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마침내 그것을 선택해낼 때, 그 유혹을 마침내 이겨낼 때 그는 한 인간으로 성숙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긍심, 기쁨, 감사를 배우면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불안 역시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불안, 흔들림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불안이 극복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알겠습니까?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잠시 요 앞에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할 일 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숙제해 놓고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라디오 듣다가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어머니가 늦게 와요. 안 오세요. 그럼 갑자기 무서움이 오지요. 안 그래요? 좀 불안해지고 이제 창문이 덜컹덜컹 소리 나고 커튼이 막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 나고 갑자기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엄마는 안 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불안이 극도로 차 있는데 문소리가 나요. 겁이 나서 가까이 가서 누구세요? 나다, 엄마다, 문 열어라. 그렇게 해서 엄마를 만날 때 그때 찾아오는 평안, 안심, 기쁨. 그것은 뭡니까? 불안했던 만큼 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외로움, 제한, 유혹, 불안, 이것은 원래 인간이 피조물이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건 고통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성숙도 있고 새로움도 있고 변화도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할 때 사람은 처집니다. 약해집니다. 그 인격적인 힘도 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고난에 맞서고 고난에 직면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과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성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더 깊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말했죠.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결국 나를 성장시킨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 평온한 삶, 모든 것이 잘 되는 삶,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성장과 성숙과 배려와 사랑과 이웃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나눔 그런 것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이웃이 어떤지 압니다. 아픔을 압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회피하지 않는 것,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맞싸워 보는 것, 돌파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Life is the sea of suffering.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근데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면 더 힘들다. 그런데 직면하면 쉬워지고 해결책도 항상 있다. 그래서 직면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용감한 사람은 고난을 직면하고 돌파합니다. 그러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속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뭘까요? 일단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겠죠. 우리 인생이 마치 항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만의 지센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짧은 시를 썼습니다. 저 배 바다를 산보하고 나 여기 파도 흉흉한 육지를 항해한다. 내 파이프 가득히 연기를 뿜으면 나직한 백고동, 남저음 목청. 배는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나의 적재에 다니는 인생이란 중량. 아마 지셀이라는 시인이 어느 날 항구를 나간 모양입니다.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싣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항구를 부둣길을 산책하면서 저 배가 바로 나구나. 저 배는 짐을 실었지만 나는 인생이란 짐을 싣고 저 배는 바다를 항해하지만 나는 이 육지를 걸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배는 1차적으로 우리 인생입니다. 잘 살아가야겠죠. 마지막 이 배가 머무는 그 마지막 기착지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거 있고 실패한 거 있고 아쉬운 거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삶 하나님 은혜로 잘 살면 됩니다. 잘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배는 또한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역사 속의 교회는 자신을 자주 항해하는 배로 표현해 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로고 역시 파도 치는 가운데 항해하는 배를 자기의 로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그런 어쨌든 풍랑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곧잘 폭풍우를 만납니다. 비틀거립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약해지기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 개인 삶에도 같이 있고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도 예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겨냅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온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순교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과했을 때 교회는 강해졌고 복음은 전파되었고 마침내 온 지중해 세계는 기독교화 되어갑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강하고 아름다울 때는 참 역설적이지만 평온할 때가 아니라 핍박, 박해, 고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순수했어요. 가장 뜨거웠어요. 가장 열정이 있었어요. 가장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는 외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교회가 돈과 명예와 지식과 세상이 바라는 걸 갖고 있을 때 교회는 속으로 약해졌고 부패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중세 말기에 거의 120년에 걸쳐서 짓고 있을 때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이 물질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지어갈 때 그러나 당시 중세교회는 가장 암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통이 있을 때 교회는 순수합니다. 여러분 소명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지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교회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함께 계시면 돼요.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돼요.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의 판단자시기 때문에 이분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우리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별로 뭐 재미없는 싫어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뭡니까? 군대 이야기. 뭐 여자분들의 경험은 아니니까 별 재미없죠. 근데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자꾸 하죠. 안 하나요? 나이 들수록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젊을 때만. 그런가 하면 또 축구 이야기. 그것도 별 재미없죠. 그래서 가장 싫은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그런데 왜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하잖아요. 그 젊음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 불편함 속에 지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자주 하죠? 왜 기회 되면 자주 그 이야기를 하죠? 힘은 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함께 했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추억거리가 많았잖아요. 같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항상 교회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하면은, 함께 하면은, 우리가 되면은, 공동체가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함께 하면은 항상 해결책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희는 그 일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또 이 일은 못하지만은 또 그 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같이 가라. 그래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소명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손잡고 가면은 결국은 어려움 이겨낼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면, 부모 자녀 사이에 깊은 존중과 사랑이 있다면 힘들어도 이겨내요. 그게 지난 시대의 우리 이야기였잖아요. 그 어릴 때 그 먹을 거 없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때 참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뭡니까? 가난했지만 어렸지만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존중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상처, 공동체적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두려움에 붙잡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두려움에 붙잡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폭풍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폭풍우를 꾸지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폭풍우가 잔잔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폭풍우가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 한마디로 이 갈릴리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분이 이분도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 앞에서의 경건한 경외심,
경건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들은 더 이상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의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약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송아지만한 부르독이 햇빛에 하얗게 이빨을 번뜩거리면서 저를 보고 어르렁거리다가 한 걸음씩 저를 향해서 걸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두렵겠죠? 그렇죠? 왜 두렵겠어요? 그 부르독을 믿을 수 없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믿을 수 없으니까, 부르독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두려운 겁니다. 밤길을 갑니다. 갑자기 저쪽 골목 끝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럼 우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두렵겠죠. 왜 두려울까요? 그 남자가 어떤 일을 할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 친구가 저쪽에서 나를 보고 반가워서 내 이름을 부르면 뛰어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갑죠. 왜 그래요? 이 친구는 믿을 수 있거든요.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은 있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인도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어라. 하나님 역사의 주님이심을 믿어라.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어라. 하나님과 더불어 손잡고 걸어갈 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진정 거룩하게 경외할 때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만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나의 영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 내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때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이 그런 것에 손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내 존재 전체를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내 영혼, 나를 진정 나라고 말할 수 있게 하고 내 인생 전체의 가치고 내 인생의 의미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인생,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영혼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것처럼 해버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진정 두려워하고 이분을 진정 경외하고 이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를 두렵게 하고 어리게 하는 것들은 사실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속에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눈물과 실패와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손해를 기쁘게 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한 분 앞에 걸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도 없고 그 무엇도 부러울 것도 없고 그 무엇 앞에도 주눅될 것도 없고 그들은 이 한 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슬픔도, 더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 히브리어에서는 이를 야뢰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날 이스라엘 회중에 임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야뢰란 단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30여 년 사이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다. 전에는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할 때 사람들 마음이 오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왔다면 지난 30여 년 사이에 사람들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필요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 나의 도움,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나 중심주의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아를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시대의 문화가 됐고 분위기가 됐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돼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교회와 예배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삶,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의 욕구 충족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가 사라지면서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 아닐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우선하여 교회를 예배를 심하면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나의 필요, 나의 욕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라져버린 그래서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참회하고 생활을 정돈하고 삶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에 나 중심주의, 자아 중심주의, 나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던 그래서 예배 참석하던 것도 그날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오고 그날 예배가 별거가 아닐 것 같으면 안 오고 교회가 도움이 되면 섬기고 교회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책임 안 지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 앞의 경건한 경외심, 야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흔들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만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려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크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바랍니다. 우리 남은 삶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직면하고 돌파하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예수께서 같이 계신지 확인하고 예수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평온한 삶을 원하지만 때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직면하고 도전하고 선하게 해결하고 그러면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 두려움으로 삶을 정돈시키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는 평온한 삶을 원하지만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속받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며 더 배려심 있고 따뜻하고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품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더 높이며 살아가는 은혜를 이 교회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당당하게 의연하게 신앙인으로 돌파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위에 손 얹어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선포되며 인생의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데 사람이 살아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교회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상처난 손과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 관계 속에서 힘든 이들,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이들, 우울함이 찾아오는 이들, 주님 찾아와 주셨어.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새로운 생동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를 붙잡아 주셨어. 또 교회가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또 좋은 목회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고 또 교회가 잘 분별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인생이라도 그것을 직면하면서 돌파하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걸어가길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